오늘은 홍해를 건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전체가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애굽과 바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요, 그죠? 홍해 사건의 첫 번째 말씀들을 나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가 다시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 홍해 앞에 진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 바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매몰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지위와 건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그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 속에 전혀 계산해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통수 길이다, 홍해길, 그죠? 이 외길로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현실적인 생각에만 매몰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 도가내든 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또 까맣게 잊어먹죠.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왜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도 현실은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현실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이죠? 그 길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길, 직행열차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에 가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중요하다고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열심이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자 이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원망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자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생고생을 하게 하냐,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신부는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삶이 됐든 그거는 뭐 영적으로 망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신자가 다른 건 뭐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신분적으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죠? 마귀의 종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마귀의 노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옛자들, 이 죄짓는 생활들에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옛사람에게 끌려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삶으로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그걸 갖다가 이걸 착각해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간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거듭났는데 수준적으로는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라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구분을 잘해야 되냐면 허구날 뭐 마귀론 다루고 이 목사들 중에서도 성령론 다루는 인간들이 그냥 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한 자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유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축복과 권리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요. 그걸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귀신에게 끌려가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예요. 이거 영적으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가, 그죠? 이 씨가 좋은 밭에도 떨어지지만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상급이 없다고요. 축복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삶이 되죠?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신앙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현실의 노예로 사는 것과 방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상급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웬만하면 불평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참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제 속으로 제 자신에게. 왜냐면 내성적인 성격이 그래요. 밖으로는 안 티내는데 으이구 이 등신하면서 자기한테 자기가 욕을 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감사와 찬양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수 끝내고 말씀 들어갑시다.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큰 시험이 걸린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요. 그죠? 어찌하여, 이건 이제 그냥 어찌하여로만 할게요. 어찌하여 그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걸 그래서 좀 정답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히브리어 차크라는 말로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제는 너희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다. 앞으로 나아갈 때다. 너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문의 의미는 보세요. 모세가 앞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금 이제 그래, 너 부르짖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기도만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앞에 몇 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모세의 부르짖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다급함에, 두려움에 떨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좀 나 좀 믿어봐, 이 얘기죠. 왜 부르짖고만 있냐, 왜 떨고만 있느냐, 이 얘기도 해석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런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꽤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계속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모든 그 어찌하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들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계실 때 해당장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찌하여는 뭐예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달리다금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말할 때는 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 누구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 이렇게 말씀해요. 나온 말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인간이니까 두려워하겠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겠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죽은 뒤 3일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다, 3일 뒤에 살아나서 나타나신 거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아, 예수님이다 하고 두려워 떨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느 인간도 그런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거의가 다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또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특징이 뭐죠? 영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영이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육과 반대되는 것으로 물질적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원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을 동원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행하면 되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여기에 뭐가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그죠? 시금치를 사는데, 이쪽이 시들어 보이고 저쪽이 생생해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생하고 사는 거지. 아유, 나는 이 가게를 위해야겠어 하면서 빠진 시금치를 사갖고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동원돼요, 안 동원돼요? 안 동원돼요. 거기선 계산이 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근데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동원돼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원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아무 일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좀 믿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어떤 능하신 행함이 아직 있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언제 동원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믿음의 결단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전. 항상 시간상으로 그래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그러니까 눈에 다 보이고 나서 거기에서 하면은 그건 계산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축구해야 하고 저기 프리미어 축구하고 축구단하고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건 뭐 여러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계산이 안 돼. 조기 축구회 선수들하고 매일 공을 차. 그래도 조기 축구회니까 40대 50대 먹은 아저씨들하고 저기 프리미어 리그, 저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 한 명당 100억 200억 뭐 몇천억 이렇게 받는 선수들도 있죠. 그 선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누가 이길지? 안 돼요? 안 되면은 그걸 내가 답답하고. 계산이 되죠. 네, 되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그런데 만약에 조기 축구회가 이길 거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죠. 지금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 계속 읽읍시다. 우리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시죠. 이걸 믿음의 실천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굳이 말을 쓴다면 너 지팡이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더라고요. 계산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산적으로 헌금하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럼 믿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거의가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요구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자기 시간, 내 시간 바쁜데, 내 시간 급한데 자기 시간 쪼개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요.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뭐 하루가 25시간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24시간이라서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라고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면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요구할 때 이런 실천에 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말씀대로 요구할 때는 내가 계산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믿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셈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너 구원한 값 가져와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영혼의 값 가져와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 우리 애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엄마가 만약에 야, 내가 너희들 아침마다 밥 해준 값 가져와라. 그러면은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믿음의 요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백성으로 명령하여 믿음으로 행하라,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되게 사실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제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는데요, 그러던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부자 청년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기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대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알아야 몰라요, 부자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건 환경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축복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나면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기분이 좋을 때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은 그렇게 행하시기 바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시고, 그죠? 영이시니까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래 해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막둥이가 이제 놀고 와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운동하고 와서 샤워를 하다가 그 샤워장에서 이제 무리를 걷는 흉내를 내는 거야. 무리를 막 걷는 흉내를 내면서 아빠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 그걸 또 물은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냐면은 한 발을 바다 위에 대고서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리고 또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리고 그래서 무리를 걸었지. 너도 그러면 돼.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놀았어요. 그건 이제 웃자는 얘기고 여튼 간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설명해 줬죠.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야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은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진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질지언정 무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베드로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무리를 걷기는 물에 들어가면 빠질 텐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아예 계산을 안 해. 우리 속에는 계산적이라서 아예 무리에 빠질 짓을 뭐하러 해? 라고 우리는 계산을 안 한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죠? 그런 요소를 갖다가 안 집어넣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베드로가 가진 강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수제자가 된 자격이면 자격이라니까요. 엉뚱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졌을지언정 한 발 몇 발이라도 무리를 걸었다고요. 걸어봤어요? 아니 걸어보지도 못해놓고 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베드로는 걸어봤다고요. 그렇다고 또 무리를 걷겠다고 또 믿음으로 걷는다고 무리를 걸으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 또 있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이제 무리를 걷겠다고 그 강에 쌩이 흐르는 가운데 그 아마존 강인가 그런데 무리를 걷겠다고 갔다가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에. 하나님 왜 저는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하고 자기는 왜 물에 빠져 죽었냐?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나는 베드로는 내가 불렀지.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단다. 내가 언제 너 오라고 했느냐. 그래서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함부로 걷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어떤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응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속에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리를 걸음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교에 도움이 돼요? 어떤 구제에 도움이 돼요? 어떤 봉사나 헌신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지고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이 국률하게 얻어가지고 물질을 얻어요?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딱 한 가지 이유만이 존재하죠. 뭐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대충 풀어보니까 홍해는 뭘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넌다. 따라합시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넌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홍해는 뭘로 건너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죠. 계산으로는 못 건너요.
인간의 계산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환경이라든가 바다와 같은 그죠? 홍해와 같은 환경이라든가 바람이 부는 환경이라든가 평탄치 않은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환경이 다 뭐 때문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언급도 안 하시지만, 그죠?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쨌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일어날 때가 있죠. 예상외로 물론 기도는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B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죠? 이 B라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A라는 문제가 극복되게 하시는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하나님이 믿음을 참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축복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서 종점을 찍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었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길인데요. 이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 생겨났던 간증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 2차선에서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차를 갖다가 비껴 세웠는데 마침 그때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 지키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딱지를 끊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인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사정이 이래서 했다니까 어쩔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끊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끊고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세금을 갖다 그 딱지 끊으면은 걔네들은 경찰서나 그런 데 가서 교통과 같은 데서 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벌칙금 납부해라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났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어쨌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교통과에 이 세금을 내려갔습니다. 벌금을 내려가니까 외국인이니까 담당 직원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교사인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벌금을 받는 담당 직원이 자기도 크리스천이다.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엄청 반가워하면서 세금도 적게 깎아지고 벌칙 점수도 적게 내려가지고 많이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잘 만났다. 내가 다음 주에 선교사님 교회 나가보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교회로 와가지고 다음 주 와가지고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더라는 거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막측하게 일하신다니까요. 자기한테는 그게 원망스러운 일이고 자기에게는 벌칙금을 내야 될 일이고 자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일하는 그 선교지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조,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지금 필리핀의 선교사한테는 스티커와도 같아요. 범칙군과도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화고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애굽의 군대가, 그죠?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는 하나의 재료거리들이라고요. 완벽한 재료거리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안 쫓아왔어. 이제 가정이에요. 그리고 맹숭맹숭하게 이제 홍해를 건넜든지 안 건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든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 스토리가 얼마나 이게 변화가 심하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의 역사의 스토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마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19절로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난 뒤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기신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세요.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는 뒤로 옮겨가지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진 사이에 딱 중간에 서서 못 오게 막고 있더라고요. 흑암의 구름으로.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오려고 하는데 못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일하셔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장애가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그걸 잘 풀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쌓이는 거죠. 축복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권고를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다 믿음의, 그죠? 어떤 모양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해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홍해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했어요? 하나님 잘한다 박수 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혼자 가르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뭘 요구하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항상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고요. 확실하게 이해 갔죠 오늘 말씀. 예.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